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은 주후 155년경에 서문학교회 성도들이 겪은 세 가지 고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대대적인 핍박, 환난이라고 그랬죠. 경제적인 궁핍, 그리고 유대인들의 회방, 이 세 가지 고난 중에 첫 번째가 핍박이었습니다. 로마 황제 숭배, 곧 가이사는 주님이시다, 그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와 생명이 되신다는 그런 고백을 한다는 이유 때문에 그들은 엄청난 핍박, 심지어 순교까지 이르게 되는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로마 정부는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억울한 누명을 세워서 잔인하게 죽이고 핍박을 했습니다. 그 중에 네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몸이요,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언약의 피라고 하는 주의 만찬에 근거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산 사람을 잡아먹는 식인종과 같다고 하는, 식인종이라는 그런 누명을 세워서 핍박을 했습니다. 가족 중에 누가 예수를 믿으면 믿지 않는 가족들을 분리시킨다며 그리스도인들은 가족관계를 악화시키고 가정을 파괴하는 주범들이라는 그런 억울한 누명을 세워서 핍박을 했습니다. 또한 성도들은 가이사는 주님이라 고백하기를 거부하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불충성하는 시민이요, 언제든지 나라의 반기를 들고 혁명을 일으킬 자들이라, 그렇게 또 누명을 세워서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그때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죄로 인해서 장차 세상이 불로 심판받게 된다고 하는 그 말씀을 믿는다 해서 그들에게 방화자의 누명을 세워서 잔인하게 처형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네로 황제 당시에 로마시에 불을 지른 사람은 네로 자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방화의 책임을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독교인들에게 다 덮어 세워가지고 방화범으로 몰아서 잔인하게 죽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서머나 교회의 두 번째 목회자였던 1대가 사도 요한이요, 2대가 폴리갑인데 그는 그 도시에서 12번째 순교자로 86세에 화형을 당했습니다. 가이사는 주님이십니다, 한마디만 하면은 살 수 있는데 로마 총독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난 86년간 예수님은 한 번도 내가 너를 모른다고 하시지 않았는데 어찌 나를 구원해 주신, 나에게 영생 복락을 허락해 주신 주님을 모른다고 저주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스스로 순교의 길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분명함, 또 확신,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믿음, 그러니까 내적으로 예수를 믿지만은 외적으로 내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와 주님 되십니다 말할 수 있어야 되고, 내 삶의 모습 속에서도 정말 저 사람은 예수를 분명히 믿는 사람이다, 목숨 걸고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다, 그것이 보여질 때에 또 살면서 우리들에게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죠. 형통한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과 같은 코비드-19 같이 참 어려운 환난과 재앙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서도 내가 믿음을 지키고 있는지, 내가 생명 걸고 참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더 굳건하게 세워나가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우리가 쓰임 받아야 될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이하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속으로만 나 예수 믿어 그게 아니라 실제 내 언어를 통해서, 입을 통해서나 내 삶을 통해서 환경이 좋고 나쁘고 간에 상관없이 변함없이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그 믿음. 때로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받을 때도 있고 조롱과 멸시를 받을 때도 있고, 그렇지만은 그런 것에 굴하지 않고 생명 바쳐 내가 예수 믿는 그 믿음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아주 강력하게 강조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핍박이 있었고 또한 그들에게는 궁핍이 있었다. 사실 서머나라고 하는 그 도시는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와 같은 항구 도시고, 거기에는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면에 있어서 발달이 돼서 사람들 살기가 그렇게 좋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이 단 한 가지 조건은 가이사는 주님이시다, 로마 황제는 주님이시다, 그 고백만 하게 되면은 생활에 전혀 지장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황제 숭배를 하지 않고 예수 믿는 자들은 자기들의 재산을 약탈당하거나 그리고 가정과 동네에서, 도시에서 쫓겨나는 그런 고통을 겪었고, 생계가 막연해서 참혹하게 굶어 죽어가는 자들이 적지 않게 많았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 만약 우리에게 닥쳤다고 할 때 여러분과 저는 믿음을 지킬 수 있겠는가? 나는 내가 굶어 죽을지언정 나는 예수를 믿겠습니다. 서문학교회 성도들은 그런 가운데에도 그들과 적당히 타협하거나 또 신앙, 예수 믿는 믿음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았기에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적으로는 고난을 겪지만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영적으로 부요하단 말이죠. 믿음에 부요하다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부요는 잠시 있다가 다 사라지게 되지만은 믿음의 부요는 하늘에 상급이 있고 이 땅에서도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보상해 주시는 그런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도 주시겠지만 내가 아니면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의 선조가 우리의 부모님이 믿음 생활을 잘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충성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백성들 그의 후손들에게 큰 은총과 복을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어떤 고난이 있어도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인내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주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겪은 어려움은 유대인의 회방이라 그랬어요. 이건 단순히 방해한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때 당시 많은 유대인들이 서머나 지역에 이주를 해왔고 이 사람들이 비즈니스를 잘하기 위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기 위해서 유대교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아닙니까? 예수는 믿지 않지만 그러면은 하나님 믿는다고 해야 되는데 로마 황제는 가이사는 주님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로마 황제에게 충성을 다짐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이제 왕성하게 성장해 가는 과정 속에서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개종을 해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자꾸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안갚음을 하기 위해서 로마 정부와 합작을 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폴리갑이 순교하던 날은 안식일이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대교인들은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잖아요. 밖에 돌아다니지도 않잖아요. 나뭇가지 하나 줍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안식일 날 대모대를 구성해서 폴리갑을 불에 태워서 죽여라, 화형을 시켜라 막 데모를 하고 그 다음에 그를 태워 죽일 필요한 나무를 율법에는 그 말이죠. 나뭇가지도 주어서는 안 되는데 나뭇가지들을 주워와가지고 결국에 화형시키는 일에 앞장서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교인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회방이 그들에게 있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계시록 2장 9절에 보면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단순히 비방이 아닙니다.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그랬어요. 그들은 사탄이다 이 말이에요. 사탄은 눈에 보이지 않지요. 사탄의 정체는. 그렇지만 사탄의 노예가 되어서 사탄의 사주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잔인하게 죽이는 일에 동참한 그들은 사탄의 무리들이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사실 민수기서 16장 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뭐라고 불렀냐면 여호와의 총회 그렇게 불렀어요. 총회는 모든 사람들이 같이 모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총회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호와의 총이라고 불리움을 받은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와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이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와 인도함을 받지는 않고 그들은 사탄의 사주에 의해서 황제 숭배를 하며 그리스도인들을 대대적으로 핍박하는 죽이는 그런 일에 쓰임받았기 때문에 사탄의 모임이다. 그렇게 불렀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 28절 이하에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했어요.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역하던 그 시대에도 유대교인들이 어디에나 득세를 했어요.
특히 유대교를 믿다가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을 엄청나게 핍박하고 그랬는데, 사실 그들은 말이죠,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혈통적으로 봤을 때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는데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선민이다 그랬어요. 택함 받은 자들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들은 참 유대인이 아니다 그랬어요. 왜냐? 표면적 육신의 할례, 그게 그들은 강조를 했지만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다 그랬어요.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면, 택함 받은 선민이라고 하면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는 그런 믿음이 없었어요. 또한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을 했어요.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그들이 아브라함의 참 후손이라고 하면은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마음의 할례는 뭐냐면 성령의 인침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을 영접한다고도 그러지만은 인침받았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도장을 찍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걸 마음의 할례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일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참 유대인이 아니다. 이면적 유대인이 참 유대인이다. 이면적이라는 내 마음으로 진실된 믿음을 갖고, 진실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다음에 그들의 삶에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성령의 인침을 받았으면 변화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참 모습을 따라서 변화가 되고 뭔가 하나님께 더 귀하게 쓰임받아야 되는데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 마귀가 기뻐하는 일만 찾아서 한다면 그것은 사탄의 모임이고 사탄의 종인 거예요. 그러면 이토록 환난과 궁핍, 회방 가운데서도 서머나교회 성도들의 신앙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비굴하게 양식을 구걸하지도 않았어요. 먹을 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양식을 구걸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기록에 보니까 굶어 죽을지언정 황제 숭배도 하지 않았고, 그들은 살기 위해서 적당히 로마 정부와 타협도 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이런 교회, 이런 성도들을 향해서 주님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다 그랬어요. 네. 이런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주님은 보상을 약속을 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이제 선택하셨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훈련하시고, 그들은 또 예수님의 부름에 따라서 자기 가족들을 떠나서 생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근데 예수님을 따르기는 했는데 우리에게 뭐가, 예수 믿으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 이런 생각이 베드로에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그랬어요. 그때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집, 부모, 형제, 자식을 버린 자는 이 땅에서도 보상을 받고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랬는데, 여기에 좀 오해가 생길 수 있는 것은 예수 믿으면 부모, 형제, 가족들 모든 재산 다 버려야 되느냐, 그걸 말씀한 게 아닙니다.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부모 형제를 버리면은 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해서 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 이건 우선순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들이 귀하지만 하나님 다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첫 번째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한 것 뿐이에요. 예수 믿으면 다 버려야 된다 그게 아닙니다. 예. 절대 버려서는 안 되죠. 우리 주님께서 십계명을 둘로 구분을 하셨잖아요. 앞부분은 하나님 사랑하라, 뒷부분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첫 번째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첫 번째가 돼야 돼요. 예. 그 다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내 이웃은 가족들이 될 수 있고 성도들이 될 수 있고 또한 다른 이웃들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되 우선순위가 있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이시다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것은 타협할 여지가 없는 참 믿음, 참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면서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 재림하실 때 심판주로 오실 때 12지파를 심판하라는 것은 주님이 심판주이시지만 보조 심판자들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예수를 믿는다는 게 큰 영광이 있다는 것을, 예수 믿고 따르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영생 복락을 얻을 뿐만 아니라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죄된 이 세상을 심판하며 그리고 이 땅에서도 여러 배를 받는다. 어떤 데서는 100배라고 번역을 한 데도 있고 어떤 때는 여러 배라고 했는데 하여튼 이 땅에 살면서 믿음을 지킨 사람들, 그리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말씀대로 살고 주를 위해서 헌신한 그 선조들의 후예들이 받을 복에 대해서도 주님이 말씀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들에게 권면하는 것이 10절에 나와 있어요.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볼지어다 마귀가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첫 번째 말씀하신 건 뭐예요?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지금 그때 당시에 서머나 교인들이 겪는 이 환난 고통은 견디기 힘든 거죠. 그런데 너희 중 몇 사람을 또 옥에 가두게 될 것이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뭐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열흘 동안 환난을 받게 된다. 여기서 열흘 동안이라는 것은 잠깐 동안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오랜 기간이 아니라 이 고난은 머지않아서 곧 끝나게 된다. 그러니까 잠시 받는 그 고난을 잘 견뎌라 이거예요. 곧 지나간다 이 말이에요. 세상의 모든 것, 좋은 것도 그렇지만 나쁘고 악한 것도 다 속히 지나가는 거예요. 코비드-19이 6개월 동안을 전 세계를 뒤흔들어 놓았지만은 머지않아 곧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환난이 지나가는 거예요. 이 하나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묶여 있고 어렵고 힘들지만은 이때 내가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기도하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면 하나님이 우리 삶을,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책임져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은혜 베푸시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겁을 낸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켜야 될 건 잘 지켜야 되지만 우리는 하나님 외에 두려워할 존재가 없어요.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고 환경을 너무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서 보여야 된다고 하는 거죠. 잠시의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원망, 불평, 낙심하지 말고 참 신앙을 증명해 보이는 그런 기회가 이 코비 기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 이하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말이죠. 그때 당시 느부갓네살 왕이 금 신상을 만들어 놓고 온 바벨론 나라의 백성들에게 나팔이 울려 퍼지면은 그때 모든 바벨론에 사는 사람들은 금 신상 앞에 머리를 숙이고 절하라 그랬어요. 근데 다 그렇게 하는데 다니엘과 그 다음에 그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절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또 왕에게 고발을 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전부 금신상에게 절을 하는데 저 사람들 저렇게 하지 않으니까 약속하신 대로 저 사람들 품목 속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왕이 도장을 찍었으니까 꼼짝없이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을 왕이 너무 아끼기 때문에 불렀어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니까 나팔 불 때 모든 백성들이 금신상에게 절을 하면 너희들도 절을 해라. 그러면 내가 살려주겠다. 그렇지 않으면 약속한 대로 풀무불 속에 집어넣어야 된다. 그랬을 때 이 세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실 것입니다. 첫째는 믿음을 가졌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풀무불 속에 들어가서 타서 죽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우상에게 절대 절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지켜주셨어요. 나중에 그 광경을 보고 느부갓네살이 말이죠, 막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온 바벨론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세 사람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목숨 걸고 믿음을 지킨 그 믿음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거하는 참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3장 12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알곡과 쭉정이, 이렇게 농사를 지으면 농사 지은 분들은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곡식이 익으면 추수를 해서 알곡과 쭉정이를 같이 거두잖아요. 그런데 알곡을 창고에 보관하기 전에 키질을 하는 거예요. 키 아시죠? 나이 드신 분들은 다 아시는데 바람을 이용해서 곡식의 쭉정이를 분리해내는 거. 그래서 키를 이렇게 흔들면 그 바람에 의해서 알곡은 앞으로, 쭉정이는 밖으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키질을 하기 전까지는 알곡이나 쭉정이나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러나 바람이 불면, 바람에 날려보면 쭉정이는 다 날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분들이 알곡인지 쭉정인지 잘 믿는 자인지 안 믿는지 그거는 육안으로 보기는 물론 뭐 대충 알 수 있겠지만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는 거예요. 다 예수 이름 말하고 나 믿는다고 하고 그렇지만은 그러나 환난과 시련의 바람이 불어오면 알곡 신자는 끝까지 자기의 믿음을 지킵니다. 죽기까지, 죽는 순간까지 나 예수 믿습니다. 예수님은 부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그렇게 기도하고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러나 쭉정이 신자는 고난과 시련의 바람에 다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본 곤란해 천국 창고에 들어가고 쭉정이는 지옥불에 던져지기 때문에 참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13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했어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확정하고 증명하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다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 안에 성전 삼고 계신 것을 확실히 믿으십니까? 네. 이걸 못 믿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버렸다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늘 자기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는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성전 삼고 계시는 것을 늘 시험하고 확증하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삶의 고통은 잠시 후면 끝이 납니다. 신앙생활하는 자들의 약점이 있다고 하면 너무 쉽게 좌절하고 너무 쉽게 포기합니다. 주님도 쉽게 포기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사명도 쉽게 포기하고 그럴 때가 많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셨어요. 그런데 그 주님을 의지하고 죽었다가 다시 사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시는데, 우리는 겁을 내고 쉽게 좌절하고 쉽게 포기하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주님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왜 쉽게 낙심하고 쉽게 포기하고 쉽게 사명을 내던지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랬어요. 처음에는 죽도록 충성하라 그렇게 제목을 했다가 거기 보니까 내가 저에게 죽도록, 내가 처목사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각 개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2000년 전에 그 교회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각 개인에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죽을 때까지 충성하라. 그런데 이 충성이라는 단어가 믿음이라는 단어와 같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믿음을 지켜라 이거예요. 죽을 때까지 믿음을 지켜라. 그 다음에 죽을 때까지,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일에, 맡은 일에 헌신하라고 하는 거예요. 충성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믿음, 이런 목숨을 건 신앙생활, 목숨을 건 그런 사명자가 된다고 할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귀하게 쓰임받게 될 것이고, 우리 주님께서 죽도록 충성하라,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잘해야 됩니다. 신앙생활도 섬기는 것도 끝까지 잘해야 돼요. 중간에 그만두면 차라리 출발하지 않은 것이 더 낫다고 하는 그런 말도 있잖아요. 끝까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마지막까지 잘 달려가는, 중간에 힘들다고 포기하지 말고, 신앙생활도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인간관계도 우리는 헌신짝처럼 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사람과의 관계도, 불신자들도 그런 기본은 있는데 믿는 사람들이 그걸 잘 못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내게 주실 좋은 것들이 있는데 인간관계를 잘못해서 다 놓치는 경우들도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절대 저와 여러분들이 가진 믿음 절대 변질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약속이에요. 두 가지를 말씀하셨죠. 하나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둘째 사망의 해. 그러니까 둘째 사망은 뭐냐? 첫째 사망은 육신적인 죽음이에요. 둘째 죽음은 뭐냐면 지옥 들어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천국 가는 사람들이 있지만 지옥 가는 사람들, 지옥의 형벌을 말하는 거예요. 육신의 죽음 다음에 죽음으로 지옥의 형벌. 그때 당시는 박해자들이 승리자처럼 보이지만은 결국 그들은 지옥 형벌 가운데 처하게 될 것이다. 계시록 21장 8절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가리니 이것이 곧 둘째 사망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었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둘째 사망이 없습니다. 첫째 사망은 있지만 둘째 사망이 없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무덤에 있는 자들이 먼저 살아 일어나고 살아있는 우리들도 호련히 변화되어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되고 그 다음에 주와 함께 더불어 영원히 주님 나라에 거하게 된다. 그 약속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여러 가지 면류관 중에 생명의 면류관, 이거는 목숨 걸고 예수 믿고 주를 섬긴 자들에게 주시는 상급이다. 썩지 아니하는 면류관도 있고 기쁨의 면류관도 있고 의의 면류관도 있고 영광의 면류관도 있는데 특별히 서문학교회 성도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받으라 그랬어요. 그들에게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한 분도 제외됨이 없이 생명의 면류관 다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환난, 궁핍, 비방과 조롱 이런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다 알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지금 내가 겪는 아픔과 고통 누구한테 말할 수 없지만 주님이 다 알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고난은 그렇게 오래가지 않는다고 하는 것,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님께서 주시고 또한 참고 견디면 반드시 좋은 것으로 열매 맺게 해주시는 그런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믿음을 새롭게 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면서 믿음의 절개를 지키고 그리고 모든 일에 죽도록, 죽으라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그런 마음 가지고 섬기면 도와주시고 은혜 주셔서 감당케 하시기 때문에 죽도록 충성하고 이 땅에서 사명 잘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죽도록 충성했는데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칭찬하시고 끌어안아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그 날, 그리고 이 땅에 남아있는 우리의 후손들에게 주실 그 은총과 축복을 기대하면서 우리 서문학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참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도 이 땅에서 승리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일에 복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